오늘 본문은 주의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다가 때가 되자 세상에 드러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했지요. 마태복음 3장 5절 6절에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한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담대히 외치며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을 영접하기에 합당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하기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곧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했습니다. 요한이 회개케 하는 물 세례를 베푼 것은 물이 더러움을 씻어주듯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사람들은 죄가 씻겨짐을 나타내는 외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어 증거하기를 그는 곧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했습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알곡과 쭉정이가 결정됨을 알려주는 것이죠. 성령 세례란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 육의 몸이 모태에서 세상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성령과 결합함으로 인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원래 모든 사람에게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 영이 죽었고 더 이상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되었죠. 아담의 후손들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므로 영은 있으되 혼에 쌓여 활동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떤 계기를 통해 하나님을 의심하는 생각이 깨어지고 마음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며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성령 세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누구나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여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믿으면 죄사함을 얻어 성령이 임하게 되지요. 이에 대해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나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아는 때에도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이지요. 그러자 고넬료를 비롯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기록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며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경외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호적에 이름을 올리듯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또한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들이 믿어지게 되지요.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 구원받음에 감사, 천국 주심에 감사, 예배 시간, 찬양 시간, 은혜의 자리만 가면 눈물이 흐릅니다. 이 세상은 허상이요 천국이 실상으로 믿어지니 어찌하면 충성할까 힘쓰지요. 또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곧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죄가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여러분이 죄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성령은 한번 받으면 내 안에 계속 계시니 여러분들이 뭐 여러 번 성령 세례 또 주세요 할 일이 아닙니다. 다만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성령 거역, 모독, 회방과 같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어 성령이 소멸해 가면 믿음도 식어지다가 결국 다 사라집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셨습니다. 미지근하면 믿음이 영이 성장하지 못하니 결국은 죽게 됩니다. 씨앗을 심어 자라다가 그 성장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리죠. 믿음도 신앙도 뜨겁게 회복하지 않고 계속하여 미지근하면 결국 죽어버리기에 토하여 내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행하면 항상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불세례는 무엇이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불은 물체를 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에 탄 물체는 재가 되고 바람이 불면 재는 날려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불세례란 과연 무엇일까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성과 병마를 태워버리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것만으로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다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깨닫게 되고 더욱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불세례를 받으면 죄성과 병마를 태워버리는 능력이 임하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그 즉시 모든 죄성과 모든 질병이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불세례도 겸하여 받음으로 질병이 치료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이때 질병균을 태우는 역사는 성령 세례가 아니라 불세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성이 남아있는 이상은 다시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으니 그 죄성 자체를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죄성 자체를 벗어버리는 것은 우리 사람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바로 불세례를 받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죄의 속성,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태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불세례를 받을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옵소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둠의 권세, 원수마귀 사단, 귀신에게 이 불이 임하면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되지요.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을 때는 물과 불로 나가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불은 소멸하는 능력 있는 불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소멸하는 능력의 불을 받는 것이 불세례이므로 우리는 온전한 성결을 이루기까지 늘 불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내 몸과 결합된 죄성을 태워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불세례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가 영안이 열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배웠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했습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이지요. 그러자 이사야 6장 6절 7절에 때에 그 스라베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했지요. 여기서도 숯불을 입에 대니 악이 제하여지고 죄가 사하여졌다 했습니다. 바로 죄악을 태우시는 하나님의 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앞에서는 화를 입었다, 망하게 되었다 고백했는데 하나님의 불로 깨끗함을 받자 충만함을 입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불세례를 받으면 원수마귀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니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의 불이 병마를 태우니 어떠한 유행성 질병균이 틈탔다 해도 몸에 이상을 주기 전에 병균이 소멸되어 버리지요. 이처럼 불세례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꼭 필요하며 항상 사모함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인 신앙생활, 행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모든 죄를 사함받은 것이 진정 감사하다면 다시는 죄를 범치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의 죄성까지 온전히 벗어내므로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죄성까지 벗어버리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알곡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알곡이 들어가는 천국 곳간이 어디일까요? 바로 새 예루살렘이 있는 3천층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조금 부실하지만 어느 정도 속이 찬 열매는 2천층으로, 그보다 조금 더 부실한 열매는 1천층으로, 또 너무 부실하지만 버리기 아까운 열매는 낙원으로 들이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령 세례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불세례를 받아 죄성을 벗어버림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불세례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불세례는 성령 충만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의 담을 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불세례를 내려주십니다. 이렇게 불세례를 받아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면 기도하는 것도 척척 신속히 응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 번의 불세례로 모든 죄성이 태워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며
기도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다해 부르짖어 습관을 쫓아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항상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야죠. 어떤 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가 조금 지나면 기도 쉬고 세상 바라보다가 또 그 불을 꺼트립니다. 이렇게 불을 붙였다가 꺼졌다를 반복하니 믿음의 성장이 더디지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이제는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중심을 다해 기도할 때 내 안에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며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의 불세례로 신속히 죄성을 태워버리고 선과 진리를 행하여 극상품의 열매, 알곡으로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성령 충만한 기도 속에 불세례를 받아 질병도 태우고 각종 문제도 신속히 해결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